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들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남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함을 가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남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132강, 자,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의 그 7년 대환란과 7째 나팔 재앙의 묵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예,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11장에서 1절부터 13절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본문 단락은 그 본서 앞에 있는 그 7개의 삽경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삽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에 자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측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화 같은 거예요. 길이를 재는 어떤 자화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30cm 자, 50cm 자 아주 잘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90cm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 어렸을 때 그 삼배 있잖아요. 삼배를 짠단 말이에요. 삼배를 짜면 한 자, 두 자 한단 말이에요. 그 한 자가 90cm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그 재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대나무를 자르면 그게 이제 90cm 한 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배를 팔 때에 그걸로 한 자, 두 자, 석 자 이렇게 해서 파는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뭐 오늘날 같은 이런 자가 없으니까 이 갈대를 잘라서 만든 자가 있습니다. 예, 그 자를 주면서 그 성전을 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들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아사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주면서 이걸 측량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측량 안에 있는 자들, 그 측량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측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셔. 그러나 그 측량 밖에 있는 사람, 즉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해서 죄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측량하고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참된 말씀과 삶을 영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보호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마당만 받고 가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정말 지성소까지 성소에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 성전 뜰만 밟아. 성전 뜰에 와서 거기서 끝나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이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버렸다, 유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측량받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셔. 그런데 이 측량 밖에 이 측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7년 환란 중에서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통과된 자는 그 7년 대환란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런데 이 측량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어때요? 그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입 맞은 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이마에 이를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랬죠. 환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측량함을 속에서 측량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인을 맞아야 돼. 예? 하나님의 인을 탁 받아야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그런 증표를 받아야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측량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후반부인 3절부터 13절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요. 예,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본장의 핵심인 이 두 증인은 그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등장함으로써 뭐가 시작되느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서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는 전 3년 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중에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하늘로 승천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후 3년 반. 후 3년 만에 진짜 대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참 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딱 2명이란 뜻이 아니에요. 네. 두 명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은 그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큰 권능,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돼요.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무정에게서 풀려난 사단이 나옵니다. 예, 무정에게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을 합니다. 예,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를 전 3년 반, 이제 그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정에게서 풀려난 사단이 지배하는 후 3년 반, 이건 박해와 심판이 징계가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전체가 그렇지만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난해한 부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미 6장 1절부터 18절에도 밝혔듯이 그 7년 대환란은 일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 어느 시점에 끝나는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게 참 애매한 거예요. 또 7인치왕이 언제 임하고 일곱 나팔재앙 또 7대접장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환란의 영향 아래 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이유로 부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재앙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전면적인 환란기와 일곱 대접 재앙의 기간을 지나가야 하는지와 같은 난해한 문제들이 본문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해.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 왜냐하면 정확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난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하게 살고 아니면 잘 살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까? 요것만 연구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처럼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사 그들을 모두 하늘로 불려 올려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야만 그 고난에 따른 면류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요?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힘든 고난 훈련을 받습니까?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느냐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두 증인의 모습은 말세의 교회와 성도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거름, 이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뭐랄까요? 좀 걱정이 많아.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리면 죽으려고 그래. 조금만 힘들면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세의 이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이분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통과 못하면 큰 거 통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왜? 7년 대환란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이런 맷집을 키워야 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뭐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요 맨날 때리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훈련만 해갖고는 안 돼요. 대신 맞으면서 견디고요. 그걸 극복하는 그 맷집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능히 감당이 되어야 쓰러지지 않아요. 때리는 훈련만 하면요. 한 대 맞으면 쓰러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맞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이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요. 왜? 이거 뭐 옛날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예? 옛날에 하면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걸 못 통과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로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일곱째 나팔 재앙이 선포되어집니다. 드디어 일곱째 나팔 재앙이죠. 자, 본달락은 그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한 기사의 도입 부분으로서 9장 12절에서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뭐예요?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세 번째 화는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화인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하리라고는 예고를 14절에 한 이후에 이어서 실제로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계시되는 나팔이 천사에 의하여 불려지지만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왕 대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찬미와 노래가 그치자 하늘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문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곱인 재앙 중에서도 그 여섯째 인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인 재앙 곧 일곱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직전에 일종의 서막으로 반시 동안 짧은 정적 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그 정적 기간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건이 8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이전 여섯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분 후에 일곱째 나팔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직전에 그 24 장로들의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예,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아주 극적인 부분을 참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곧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것이 이루기 전에 찬양이 먼저 나와요. 네, 찬양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주 극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큰 집회를 같은 데 할 때 보면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러죠? 그런 걸 자주 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 일곱 나팔 재앙 내리기 전에 먼저 찬양부터 하고.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긴장감을 많이 해소시키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 내용은 그냥 뜬금없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앞으로 닥쳐올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시며 또한 그분의 심판 역시 절대적으로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나오냐면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고 눈물 쭈쭈 짜는데 야 노래 불러집니까? 절대 안 나와요.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공정과 불의가 전혀 없다, 정당하다, 이것을 지금 찬양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예요? 한동안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막 예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예? 그래서 막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라고 막 할 때는 하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후유증이 생겨. 왜요? 그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모든 정권에서 앞에 있는 정권을 청산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공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언약궤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언약궤를 보면 안 돼요. 항상 지성소 안에 꼭꼭 당겨놓고 휘장을 다 가려놨어요. 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려졌던 이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때가 됐다, 이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새로운 물건을 새로 만들잖아요. 차나 이런 거 새로운 차 모델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예, 딱 되게 천으로 덮어놔요. 덮어놔. 예, 그리고 나서 짜자잔 하면 어때요? 그 천을 탁 걷으면 새로운 차가 쫙 등장하잖아요. 자, 이런 거. 그 전에는 어때요? 꽁꽁 싸매 놓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상한 천으로 막 뒤집어 쓴 차가 다녀. 그건 뭐야? 시험하는 차들이거든요. 시운전하는 것들이에요. 아직
완제품으로 나오기 전에 그 차를 만들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돼요? 다 천막으로 까만 천으로 다 덮어도, 예? 앞에 유리만 보이고요, 뒤에 유리만 보이도록 되어 있지 다른 거 다 가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짜자잔 하고 천이 딱 거치는 순간, 와,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 새 제품으로 완전히 나와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이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려졌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화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4절 말씀은 스가랴 4장의 말씀에 근거한 개념으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비유이다. 예,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그 감람나무에서 아예 줄기로, 예, 그 호수로 해서 기름이 흘러서 계속 그 등잔에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영적인 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어진다. 즉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항상 둘 말하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나무, 두 증인, 두 촛대. 이건 다 뭘 상징하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3절에 나온 증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증인. 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첫째,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인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진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재판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또 하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무슨 청문회라든지 거기 보면 뭐 증인은 그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증인은 엣이라고 합니다. 엣. 또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뭘 말하냐? 그 말의 뜻은 되풀이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요. 예, 또 증거하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상의 원어들은 모두 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 원래 증인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법정 용어예요. 네, 재판을 하는 그 법정에서 필요한 단어, 말이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종교적 의미로 바뀌어져 가요. 자, 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법정에서 법정 용어가 종교적 의미로 바뀌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오늘 계시발전서적 2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언제 나오냐면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자,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어떤 재판을 할 때 요즘이야 뭐 과학적인 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 수사 이래서 과학적인 증거를 대어서 이걸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재판장이 재판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면 증인들의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물론 증인의 역할은 커요. 예.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증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이 증거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DNA라든지 CCTV라든지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더 큰 증거, 증인의 말보다도 어찌보면 그 증거가 더 크게 쓰여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증인의 수는 한 사람 가지고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로만 그 사람의 죄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한 사람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곡되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두 명의 의견이 일치되거나 두 명이 경험한 것이 일치되거나 두 사람이 들은 것이 일치되었을 때만 그게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두 사람, 많게는 세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증인 한 사람이 잘못 증인해가지고 그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돼서 그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 두 명 내지 세 명 증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재판할 때에 정말 공정하게 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요. 자, 이제 이건 법정 용어죠. 증인은 자 처음에는 오늘 이제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구약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주로 이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증인은 법정에서 일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법정에서만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임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가라 보라 그가 물가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바로에게 뭘로 보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 바로 이게 이제 법정 용어에서 뭘로 바뀌냐면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예, 종교적 개념으로 바뀌어요. 근데 증인은 법정의 개념이 있고 종교적 개념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법정 개념에서 종교적 개념으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아합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범죄하고 타락해요.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죠. 아합에게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강팍한 아합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 7장 14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엘리야 역시 그 강팍한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쉽지 않지요. 그죠? 왕한테 가서, 왕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게 증인의 역할이면서 주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오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때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던 예수와 제사장을 의미하고, 하나는 스룹바벨 총독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죠. 예, 그들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성령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정적 개념에서 종교적 개념으로 많이 발전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자,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증인이 뭐냐면 법정 용어에서 완전히 뭘로 바뀌어요? 종교적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가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이 뭐냐?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것이 이게 증인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뭘로 삼으시려고? 예,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내 증인이 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증인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뭘 말씀해요? 예, 복음 전파. 이게 뭐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예, 증인의 삶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곧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이게 뭐예요? 그 증인의 삶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하지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하는 그 성령이 임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증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역할이 오늘 이 시대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증인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예. 복음 전하는 게 이 시대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나오죠. 바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면 아벨.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아브람,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레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미 뭐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실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런 정말로 악한 시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 모세 시대만 해도 주로 증인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의미로 이 증인의 역할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증인의 개념이 법정 용어지만 그게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이 증인이 되라. 자, 이 시대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증인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증인이 안 돼.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진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증인의 역할을 못합니까? 경험을 못했거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도 없지요. 성령 충만한 경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또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정말로 엘리야와 모세처럼 강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